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잠시 일상의 삶을 멈추고 또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떨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국내에서 국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맡은 사명 감당할 때에 행복한 선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순서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는데 벌써 9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조금 이른 듯 보이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중요하기에 누가복음도 빨리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의 말씀은 유명하여서 많은 찬양곡들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책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해보고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국의 정세를 보면서 왜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어려운 길을 택하였는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고생을 자처하는지 묻는 자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많이 반대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계엄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부정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몸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니 굳게 결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원문에 따라 해석해 보면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정하였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신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확고한 신념이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한 분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지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도 있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컴퓨터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공통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는 일이 중요하지만 판사가 되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정하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건축 일을 하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짓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을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일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라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절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하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을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섬겼던 서울의 제자들 교회는 나눔의 헌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나눔의 헌금을 통해서 주위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일찍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은 닥치지 않을까, 또 손해보는 일이 없을까라고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은 주위에 작은 일부터 하나씩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의 말씀은 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단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하였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오랜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확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말씀이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것 아닐지라도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